오늘 옆 사람하고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성탄절 되세요. 네, 한 번 더 할 것은 예수님 믿으면 제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인사해야 돼요?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어떤 할아버지가 평생 독신으로 사시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꼬마가 왜 할아버지는 이렇게 할머니가 없어요? 짝이 없어요? 왜 혼자 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제 동생 그 아이가 조카가 이렇게 어린데 그 아이가 저희 어머니랑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얼마 전에 그러더래요. 할머니, 근데 왜 할머니는 남편이 없어? 왜 할머니는 혼자 살아? 그 지하철에서 그냥 조용히 집에 있을 때 물어보면 괜찮은데 옆에 남들 다 있는데 막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막 식은땀이 나가지고 야 조용히 좀 해, 조용히 좀. 입을 막았다 그래요. 근데 이 꼬마가 할아버지가 혼자 계시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래도 옛날에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대요. 그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한테 청혼을 했더니 어떤 얘기를 딱 했는데 자기가 그걸 못 알아듣겠더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이 한번 해석해 보세요. 2마리 말은 필요 없고 5마리 소를 가져오면 결혼하겠습니다. 2마리 말은 필요 없고 5마리 소를 가져오면 결혼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2마리 말은 말 2마리는 필요 없고 5마리 소를 가져오겠습니다. 짧게 얘기하면 뭘까요? 4글자로 얘기하면 2말 말고 6글자네. 2말 말고 오소. 옆 사람하고 2말 말고 오소. 그 말을 잘 해석을 못 해가지고 이 사랑하는 여인을 놓치고 50년을 혼자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이렇게 말도 하지만 사인을 할 때가 있잖아요. 뭔가 이제 표시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분들처럼 내가 당신을 좋아한다든지 싫어한다든지 이런 표시를 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표시를 잘 못 알아들으면은 눈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자분들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튕기는 멋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팅팅팅. 튕기는 멋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딱 튕기니까 어떻게 날 싫어하는구나.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또 진짜 싫어하는데 계속 가가지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 대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서로 이게 그 사인을 잘 서로가 알아야 되는데 이런 눈치가 부족한 거예요. 성경에도 보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읽으신 본문에 오늘 성경 안 읽었습니까 우리? 네, 성경도 안 읽었네요. 누가복음 2장 한번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성경이 없으신 분은 앞에를 보셔도 돼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좀 전에 보신 그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12절에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랬죠. 그죠? 표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사인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의사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적을 잘 알아보는 사람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좋은 결과가 있고 이 표적을 사인을 잘 몰라보면 좋은 것도 어떻게 돼요?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가이사 아우구스토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 중에 한 명이에요. 여러분 로마의 황제가 여러 명이 있는데 그 황제의 이름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오늘 이 황제는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라는 황제인데 그때 이 사람이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호적이 뭡니까 여러분?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왜 했을까요? 사람의 숫자를 정확히 세가지고 뭐 하려고요?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예. 그래서 로마가 다스리는, 로마가 큰 나라였잖아요. 그죠? 그 여러 나라들이 다 호적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해요? 자기 살던 고향으로 가야 돼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추석 명절에 이럴 때 보면 어떻게 돼요? 다 고향 가느라 고속도로가 꽉꽉 막히잖아요. 그죠? 저 중국 같은 데는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고 나문희 씨는 뭐라고 그래요?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래요. 그죠? 어마어마해요. 막. 근데 이 시대도 지금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막 정신이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거기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됐던 그 요셉과 마리아도 어떻게 돼요? 호적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144km 정도를 가게 되는데 지금 차로 가면 이건 뭐 큰 시간이 안 걸리지만 걸어서 간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호적을 하러 가면서 가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들 잘 아시겠지만 아이가 나올 때가 된 거예요. 그럼 어디 이렇게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6.25 때 난리는 뭐라고 그랬죠? 난리도 아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수기 때 보면 이렇게 방이 유원지 같은 데 없잖아요. 그죠?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어디 뭐 방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들 막 만석이 있고 꽉꽉 차 있고 이러니까, 그리고 또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값도 2배, 3배 막 부르잖아요. 성수기 때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다 자리를 내주지 않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러면 저기 마구간에 말들이 있는데 막 말먹이 집 이렇게 쌓여 있고, 사실은 우리 시골에 그런 돼지우리 뭐 이렇게 소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생각하면 굉장히 지저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곳에 가서 장소가 그런 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그림도 보시고 사진도 보셨겠지만 그 베들레헴에 있는 그 마구간에 말구유, 말 먹이통에서 이렇게 저렇게 생긴 모양인데 사실은 저건 지금 깔끔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기 막 짐승이 뭐 음식 먹고 이랬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굉장히 지저분했겠죠. 근데 그 위에 이렇게 깔고 아기를 낳았으니까 사실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모습이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황제가 이런 명령을 내리고 이런 얘기를 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따라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얘기를 드리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짧게 말씀드리면 형들이 여러 명 있는데 이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막 그냥 색동옷 입히고 막 해주니까 형제들끼리도 여러분 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형제가 많으면 그죠? 서로 이렇게 다 틀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들이 저기 멀리 양 치러 갔는데 아버지가 형들 양 잘 치고 있나 가보라 그러니까 거길 갔다가 형들이 야, 요셉이 온다. 저 아버지 사랑 혼자 받는 저 욕심쟁이 저거 오니까 저거 혼내주자. 그래가지고 큰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떨어뜨렸어요. 근데 웬만하면 사람이 이렇게 기어 올라오겠지만 그 사람이 올라올 수 없는 그런 깊이인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우물 같은 거 기억하시죠? 그죠? 너무 깊으니까 어떻게 사람이 혼자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죽게 만들자 그랬는데 그 중에 또 형제 중에 한 명이 야, 그럼 우리가 동생을 죽일 수 있냐? 그러지 말고 꺼내서 저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자. 옛날에는 노예 상인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막 돈 주고 팔았어요. 그래서 집에 종처럼 부리고 이랬는데 그래서 저기 어떻게 돼요? 애굽이라는 곳에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도 여러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열심히 살았는데도 막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요, 옛날에는 임금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청와대 가면 비서실장들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술 맡은 비서실장, 떡 맡은 비서실장이 있어요. 왜냐하면 왕을 암살할까봐 그 비서실장들이 왕의 최측근에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떡도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술도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이걸 다 검사하는 거야. 근데 그 왕이 제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미움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중에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꿈대로 다 맞는 거예요. 그러면 내 꿈이 맞으면 왕 앞에 가서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있으니까 나 좀 꺼내주십시오,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가서 이제 자기가 누명을 벗었으니까 한 사람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걸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러고 있었는데 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제가 길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하여튼간 뭐 살찐 황소 또 뺏싹 마른 황소가 나타났는데 그건 이제 왕이 해석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 나라의 유명한 뭐 지금으로 말하면 똑똑한 사람들 뭐 점쟁이들 다 불렀겠죠. 그래가지고 이 꿈이 뭐냐 해석해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는 거예요. 또 뭐 엉터리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왕이 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때 이 감옥에 있던 비서실장 한 명이 그 생각이 난 거야. 내 꿈을 해석해줬던 그 요셉이 감옥에 있지. 그래가지고 왕이시여, 이러이러한 사람이 저 감옥에 있는데 그 사람을 불러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딱 와가지고 하는데 요셉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사람이. 예. 우리 여기 학생들에게도 젊은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 꿈을 해석한 거예요. 그 살찐 송아지는 이제 7년 8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또 뺏싹 마른 송아지는 흉년이 있는데 그 흉년이 풍년보다 너무너무 커가지고 정말 온 세계에 막 다 곡식이 없을 정도로 그런 가난과 기근이 아주 심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이렇게 해서 풍년 동안에 먹을 양식을 저장하시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왕이 감동을 받았어. 야, 너는 진짜 멋있는 자다. 너는 최고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다. 그래가지고 요셉을요 그 나라에 뭘로 세웠어요,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자푸네푸네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신을 받은 그런 국무총리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남의 나라에서 외국인이 그 나라의 국무총리까지 됐다? 오래전부터 이 이야기를 알고 계시던 분들은 또 이렇게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을 제가 여기 한국 사람이 저 미국 가가지고 제가 국무총리가 됐어요.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으시네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단한 거죠. 우리 누구가 그 나라에서 뭐 주의원이 됐다, 상원의원이 됐다 그러면 우리 신문에 나요, 안 나요? 신문에 나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근데 제2인자가 된 거예요. 미국으로 말하면 예를 들면 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정말 옛날에 강용호 박사님 그 시각 장애인으로서 백악관 자문위원만 해도 얼마나 그 이름이 높아요, 그죠? 근데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런 그때 당시 최강국인데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나중에 기근 때문에 형들이 곡식 사러 와가지고 요셉을 발견한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동생을 만났으면 즐거워해야 되지만 자기들이 한 짓이 있죠. 한 짓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고. 그래 이제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결론만 얘기하면 요셉은 뭐라고 그래요? 5절 한번 같이 여기 읽어볼 것일까요? 창세기 45장은 시작. 당신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철천지 원수가 된 거예요. 가장 가까운 피부치지만, 가장 가까운 형제지만 철천지 원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데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가 있겠더라고요. 저도 좀 어릴 때, 좀 더 젊을 때는 그럴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또 결혼을 하고 가정이 틀리고 또 다시 자식을 키우고 이러다 보니까 형제들 간에도 이렇게 어떻게 해요? 거리가 생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저부터도 내 새끼, 내 마누라, 먼저 챙기다 보니까 어떨 수 있어요? 서운할 수가 있는 거야, 서로. 그런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여러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냥 어릴 때처럼 아무 생각 없이 같이 누나하고 동생하고 형하고 동생하고 오빠하고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온갖 것들이 막 이렇게 섞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요셉 입장에서 미웠겠어요. 당장이라도 어떻게 하고 싶었겠죠, 그죠?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한테 그렇게 했지만 내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도 형들이 믿긴 했어요. 원수를 갚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건 형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신 거였습니다. 이 한마디가요, 정말 어려운 한마디인 거예요. 그 한마디가 일평생을 다 걸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자신의 모든 미움과 증오와 그동안의 노예로 팔려가서 고생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하고 죽을 뻔하고 얼마나 혼자 가족도 없이 타국에서 울면서 지냈겠어요? 그 모든 슬픔과 서러움과 아픔과 괴로움이 다 섭섭함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형들 미워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인간적으로는요 어려운 거예요.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뭐예요? 모든 것은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역사를 여러분 영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미 다 아시지만 his story,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것은 많지만 여러분이 짧게 끝나기를 간절히 원하실 것 같아서 빨리 선물이나 받고 싶은 마음을 있으실 것 같아서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나를 높여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요.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도 복음, 영어로 가스펠이라고 하는데 기쁜 소식이에요. 무슨 기쁜 소식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시고 패할 수밖에 없는 나를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이 탄생한 곳이 말구유인데 좀 전에 그림을 보신 것처럼 가장 천하고 냄새나고 보잘것없는 곳이죠. 그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대요. 그분의 독생자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이런 비천한 곳에 오신다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앞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요.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우리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래요. 부요하신 분이지만 높고 높으신 분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대요.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셨대요. 마치 부모님이 얼마든지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있고 자신이 즐겁게 살 수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자식이 있으면 자식을 위해서 내 젊음을 희생하고 내 경제적인 것을 희생하고 내 인생을 자식을 위해서 투자하면서 어떻게 돼요? 나이 들어가시죠. 그러면서 그 자식이 잘 크는 걸 보면서 어떻게 돼요? 기쁨을 얻고 행복을 느끼니까 그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은 건 아니지만 우리 주님은 원래 부요하신 자지만 왜 이렇게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자로 살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어떤 분은 너무 목사님 부자 너무 세속적이지 않습니까? 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부자로 살기 원하세요. 마음으로도 부자로 살고 경제적으로 부자로 살고 인생의 모든 것에서 부자로 살기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살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욕심이 앞서거나 우리의 생각이 앞서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가 망하고 가난하고 성경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마음이 겸손하고 주님을 사모하라는 것이지 너희가 다 손가락 빨면서 가난하게 살아야 내 뜻이다. 그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난하게 있을 때나 부유하게 있을 때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좀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항상 똑같더라고요. 항상 걱정해주고 항상 저도 우리 아이들 보면서 항상 똑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계시든지 간에 사람은 여러분을 그거 가지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어떤 교회는 막 크고 화려하고 어떤 교회는 작고 뭐 어때서 교회는 어떻고 목사님은 어떻고 이런 이미지를 가진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런 상황들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너무 마음에 선입관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모셔드리지 못해서 정말 불행하고 정말 힘든 인생을 살지 마시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고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또 한 번만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부유해집니다. 그렇다고 오늘 가다가 복권 사면 안 돼요. 사도 되는데 저기 22번 1등 나왔다는 거기 난 그 집이 좀 얼른 갔으면 좋겠어. 너무 길이 막혀가지고 우리 여기 3km밖에 안 됐는데 우리 집에서 여기 오는 게 교회 오는 게 너무 힘들어 죽게. 저 좀 딴 길로 이사 좀 갔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부유하기 원하세요. 그래 잘 되기 원하세요. 제가 한 가지 이 책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미라 브룩스 웰치라는 사람이 쓴 명인의 손에 어루만짐이라는 글이 있어요. 뭐라고요? 명인의 손에 어루만짐. 여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바이올린 경매를 하는데 경매인이 보니까 이게 오래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거를 파는데 거기서 이거 2달러요, 3달러요, 부르잖아요, 그죠? 그럼 3달러 두 번 부르면 낙찰됐습니다. 어떻게 비슷해요? 마지막엔 2번 홀을 하더라고. 2번 이렇게 탁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신사 한 분이 촥 나오더니 이 바이올린 오늘 이렇게 연주한 것처럼 줄을 막 맞추고 탁 만지고 촥 이래서 한 연주를 조금 이렇게 촥 하는데 야, 우리 아까 그 앞부분에 우리 민주가 솔로 할 때 이게 민주의 실력도 있지만 우리 김덕인 집사님의 기술이야. 뭐냐면 저 음향기기로 이렇게 소리를 조정해가지고 이 스피커에서 나오는데 저는 CD를 듣는 줄 알았어. 연주도 잘하지만 이게 잘 만져놓으니까요. 진짜 막 어디 방송국 소리 듣는 거. 여러분도 그랬죠? 대답 잘해야 돼요. 저 뒤에서 보고 있어 있다가. 그랬는데 야 너무너무 악기가 그렇게 낡고 그래서 그냥 누가 잘 가져가지도 않을 것 같은 악기가 이분이 만져놓으니까 소리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눈이 동그래졌어.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다시 홀을 하는 거야. 경매인이. 자, 이거 1,000달러부터 시작합니다. 1,000달러, 2,000달러 있어요. 3,000달러. 몇 배가 뛰어버린 거예요. 그죠? 이게 팔렸어요. 근데 옆에서 사람들이 다 감격을 하지만 몇 사람은 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3달러 막 이렇게 불러다 갑자기 몇천 달러가 갈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 옆에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인이 만진 것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여러분 마에스트로 장인 있죠? 그 분야에 아주 우리로 말하면 인간문화재 그런 분이 탁 만져놓으니까 이게 벌써 품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성경에 보면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 무슨 얘기냐면 베들레헴의 에브라다는 이스라엘 중에도 저 시골에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저기 촌구석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별로 없고 가지도 않고 땅값이 비쌀까요? 쌀까요? 요새 우리 여기 지하철 생긴다고 그러죠. 여기 땅값이 올랐잖아요. 그죠? 집값이. 근데 저 구석이라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아. 그거 몇천 평 사도 얼마 안 해. 그런 아주 구석 시골인 거예요. 그런데 너는
대단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베들레헴에 인류를 구원하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거야. 메시아가 오실 거야. 너희가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그 구원의 주님이 오실 거야. 그렇게 이름 없는 곳이었는데,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곳이었는데, 그렇게 허름했는데, 여러분 죄송해요, 방송 한 번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확 떠버리면 차들이 막 줄을 서버려. 우리 교회도 방송 한 번 나오면 여기 앉을 자리가 없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요,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 비교할 수가 없어요. CCC라고 대학생 선교회에서 만든 책에 보면 이 얘기가 있어요. 들으신 분들 계실 텐데, 어떤 인도 사람이 나는 교회 뭐 다 좋다 이거예요. 자기도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난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교회 가면 이렇게 사람도 만나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런 일이 어떻게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공원에서 이렇게 뭐 산책하고 있었는지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지, 개미들이 보니까 바닥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막 음식 부스러기 막 나르고 있겠죠, 그죠?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그래서 개미 구멍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뭐 이렇게 집이 있겠죠, 밑에. 근데 저쪽 한쪽에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포크레인이 막 이렇게 파고 오는 거야. 파고 오는데 좀 있으면 보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다 파져서 개미 집이 다 부서질 것 같은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친구가 보고 있다가 개미들이 불쌍한 거야. 안타까워. 야 피해. 야 큰일 났어 지금. 빨리 피해. 막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야. 근데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근데 뭐 이 사람이 동물 애호가, 곤충 애호가도 아니지만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계속 그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순간 뭐가 느껴져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이렇게 개미처럼 작은 우리들을 보고, 이렇게 분주하게 살고 있는 우리들을 보다가 우리에게 큰 위험이 닥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위험을 피할 수 있게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그분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피해 위험해 소리쳐도 이 개미들이 들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들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친구가 개미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여러분도 바닥을 잘 보세요. 오늘 나와서 정 믿음이 안 생기걸랑 개미를 열심히 보십시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믿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실 것이고,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꼭 예수님 믿고 행복한 인생 사시고, 이 성탄절의 이 큰 선물을 꼭 내 것으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짧게